요즘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위기를 많이 얘기해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난다는 거죠. 세계 출산율이 최저한데 그게 최고의 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위기지만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정말 꿈이 없이 자라는 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이,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자라서 되는 대로 살아가요. 인생에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하고는 이 인생의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목표는 어릴 때부터 가지는 게 좋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세계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있어요.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과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습니다. 특히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 전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 과학계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런 게 됐어요. 곤충에 대해서 요즘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농장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농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완전히 집을 다 치워가지고 그 안에서 농장을 하는데 하얀 플라스틱 상자가 가득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굼벵이를 키우더라고요. 굼벵이. 근데 그 굼벵이가 이제 굉장히 커요. 제법 큰데 이 사람들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영양분도 아주 많은 그런 굼벵이를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 큰 굼벵이도 있더라고요. 그 손가락 이만씩 해요. 그거는 왜 키우나 그랬더니 그것도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곤충을 집에서 많이 키우려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장수풍뎅이 굼벵이더라고요. 우리도 의성이하고 정은이 어릴 때 장수풍뎅이를 잡아가지고 그 톡에다가 키워봤어요. 근데 알을 낳는데 알도 엄청 크고 이제 그 굼벵이가 됐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굼벵이가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싹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개미 있잖아요. 집에 안에 우리 집에 작은 개미들이 엄청 많았는데 개미들이 그 알을 다 먹고 굼벵이 그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없었어요. 바퀴벌레가 없어가지고 야 우리 집에는 어떻게 바퀴벌레가 없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개미가 바퀴벌레 알하고 바퀴벌레 이제 낳아놓으면 굼벵이잖아요. 그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었는데 개미를 죽이고 나니까 바퀴벌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 굼벵이 곤충을 연구해 가지고 그걸 미래 식량 자원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최초로 그 곤충을 연구한 사람이 파브르인데 파브르를 하는 사람도 어릴 때부터 이 곤충, 생물 이런 데 엄청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랐어요. 세계적인 곤충 학자가 됐죠. 에디슨도 어릴 때부터 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자라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됐습니다.
노벨상을 주기 시작한 그 노벨 역시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그런 거죠. 어릴 때 노벨은 맨날 화약 가지고 살았대요. 화약 어릴 때부터.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실험하고 연구하다가 막 한 번은 마을을 다 날릴 뻔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막 화상도 있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이 분명한 이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랐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 특히 이제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이나 목표가 분명한데 이 꿈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예술가들에게는 또 다른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에디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술, 음악이나 미술은 타고난 재능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뭐 4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또 미술가는 누가 있을까요? 피카소라고 있죠. 피카소. 아마 그 그림 그린 사람 중에 그림값이 제일 비싼 게 아마 피카소일 거예요. 역시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피카소의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이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죠. 타고난 재능이 뛰어났는데 이제 그 재능과 함께 자기 소질을 발견하고 나는 이쪽으로 노력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다 정하고 그쪽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음악가나 세계적인 화가가 되더라고요. 저는 국민교육 헌장 옛날에 여러분 다 외워봤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중에 이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마다의 소질을.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합니까? 저마다의 소질을 말살합니까? 말살해요. 말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진출하게 해야 되는데 소질을 그냥 말살하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IQ도 뭐 평균 IQ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그런 그 재능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음악가들 중에 피아노 음악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이 세계 콩쿠르에서 막 1등하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글 쓰는 사람들. 옛날에는 뭐 글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별로 날리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뭐 맨부크 상이라든지 문학과 관계되는 안드레상 뭐 이런 것들을 막 휩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차인표가 옥스퍼드 대학에 그 글 쓰는 사람으로 가서 강연을 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의 도서실에 차인표 작품이 그게 이제 올라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능이 그렇게 많아요. 소질을 잘 개발해서 어릴 때부터 삶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주고 키우면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기껏해야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한때는 뭐 유재석, 강호동 이런 사람처럼 이런 뭐 연예인이 되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돈 좀 된다니까 꿈이 뭘로 뭐 그런 목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유튜브로 하게 돼. 유튜브. 근데 유튜브는 제가 알고 보니까 10만 명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그냥 1년에
100만 원도 못 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껏 해봤자 목표를 가진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런 진짜 하찮은 목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소설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셰익스피어가 지은 소설이죠. 베니스의 상인. 유대인 사채업자 샤일록이 있었어요. 샤일록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샤일록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젊은이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이 약속한 기일까지 못 갚으면 살을 1파운드로 잘라내기로 해서 살을 1파운드로 떼내기. 1파운드면 뭐 제법 좀 떼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돈을 못 갚죠.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갔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샤일록이 완전히 그 돈에 이제 이렇게 막 수전노라 그러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이게 잘라내면 살을 잘라내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판사가 진짜 솔로몬 같은 판결을 합니다. 자, 1파운드를 잘라내시오. 단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구출을 해주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부자 샤일록, 돈만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성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사람들 그냥 피를 말리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채업자들이 많죠.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많이 규제를 해서 요즘 사채업의 이율이 몇 프로 이상 받으면 안 됩니까? 20%인가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1년에 1000%의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이자를 못 갚으면 뭘 씁니까? 신체 포기각서를 써요. 요즘은 잘못, 옛날에는 그래서 막 신장도 돈만 깎으면 신장 샬로 같은 샬로 돈 신장 떼가고 막 장기 떼가고 막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아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 스크루지 얘기 알죠? 스크루지 역시 돈만 밝히는 그런 수전노 구두쇠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아간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돈을 밝히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한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자린고비라 그러죠. 자린고비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굴비를 한 마리 선물로 줬거든. 그런데 그거를 집에다 달아놓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그거 한번 쳐다보고. 그런데 이 자린고비 비슷한 또 어떤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데 진짜 구들쇠예요. 돈만 밝히는데 하루는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 보면 생선을 이렇게 다라이에 이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고향에는 뭐 그런 사람 많이 왔어요. 다라이에다가 생선을 이고 파는 거야.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생선을 전부 다 이렇게 막 만져봤어. 다 만져봤어. 그리고는 안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국 끓일 때 그 국솥에다가 손을 이렇게 생선 만진 손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게 국을 끓였어. 근데 시어머니가 오늘 국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오늘 생선을 쭈물딱 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를 국솥에다가 씻으면 어떡하냐? 장독에다가 씻었으면 1년 내내 우리가 생선 맛을 봤을 텐데. 그러면서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야 지금 그 국 퍼가지고 저기 동네 우물에다 갖다 비워. 그래서 그냥 우물에서 그냥 그걸 가지고 사람들마다 퍼가가지고 끓여 먹게. 돈을 밝히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돈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로또 추첨을 했는데 로또가 그 몇 명, 60몇 명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이. 그러니까 1인당 4억 5천만 원. 거기서 이제 세금 떼고 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그밖에 못 받아요. 이제 로또 그거 이제 하면 안 돼. 이제 로또가 정해진 게 있거든요. 당첨금 돌아가는 게 몇 프로, 사회의 어떤 그런 뭐에 쓰는데 몇 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1등이 당첨이 돼도 예를 들어 30% 이상은 1등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이 만약에 한 명 되면 30% 다 가져가니까 뭐 100억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막 50명, 60명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또 많이 사요, 안 사요? 엄청 많이 사요. 당첨 확률이 840만 분의 1인데 그런데도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아. 자,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 현실에서도 소설에서도 뭐 얘기에서도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가 낮은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생의 바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결과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요셉은 어릴 때 꿈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꿈 때문에 전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어릴 때 꿈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게 크게 가치 있게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꿈과 목표라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꿈과 목표를 줄 때 그게 훨씬 더 이게 내가 가지는 것보다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가치가 크고 훨씬 더 이루어질 확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은 중간에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영향 밖에 그 허황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고 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야 그래야 그 아이의 삶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높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 목표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진짜 꿈을 꾸다가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확실하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가운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미국은 원래 공립학교,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했어요. 정규 과목이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잘한 거였죠.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성경을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걸 폐지해서 모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성경 공교육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성경 교육을 폐지한 그 이후부터 미국의 학교에서는 온갖 그 잘못된 것들이 막 이제 막 계속 막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 미국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불안해요? 안 불안할까요? 뭐 가져가요, 애들이? 유치원생도 총 가지고 뭐 부모를 쏴 죽이기도 하고 실수로 쏴 죽이긴 했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학교 총 가지고 기관총 난사해가지고 막 애들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범죄율이 확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폐지하고 난 이후부터 범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케네디가는 여러분 그 어셔가의 저주라는 그런 거 들어봤죠? 어셔가의 저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주받은 집안이 막 그 저주가 어떻게. 근데 그 집안처럼 케네디가는 저주받은 집안이 됐어요. 그냥 케네디도 뭐 총 맞아 죽었죠. 부인하고 이혼했죠. 그다음에 뭐 그 형님 동생 뭐 할 거 없이 막 다 사고로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거의 다 정상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다 머리는 엄청 똑똑했는데 성경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우리 성품 이제 요즘 하잖아요. 이영숙 박사가 성품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 성품 교육을 도입하기를 바라고 그거를 계속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성품 교육을 하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에서 제재해가지고 문 닫게 했어요. 기독교적으로 아이들 가르친다고. 결국에는 문 닫고 지금은 미국으로 갔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성경에는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을 얘기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인생에 확실하고 가장 좋은 가장 가치 있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자라갈 텐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다종교 국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함으로 이제 범죄율이 점점 늘어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부모들이 공부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으면 스스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얘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딱 생각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밤새워서 공부합니다.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해요. 뭐 학원 안 보내도 돼. 저는 학원 보내는 거는 굉장히 반대인데 학원을 안 보내도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제 제가 어느 나라인가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학교 갔다가 오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태권도 하고 싶으면 태권도 하고, 피아노 치고 싶으면 피아노 치고, 그 다음에 뭐 축구 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미술 그리시면 미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딱 획일적으로 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부모가 신경 안 써도 가만 내버려둬도 알아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모가 편해지는 방법이고 아이가 잘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삶의 목표를, 삶의 가치관을 가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는 더더욱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딱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 거야. 이것을 향해서 살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최고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그 세계적인 미술가, 그러니까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로댕,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전부 다 뭐와 관계되는 그림입니까? 성경과 관계되는 그림이에요. 성경과. 세계적인 명화가 다 성경을 기초로 해 나온 거야, 다. 그러면 미술가만 그런 게 아니야.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바흐와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그런 음악을 만들었어요. 핸델은 뭘 만들었죠? 아주 유명한 노래. 교회에서 이걸 부를 때마다 일어서서 막 부르죠. 메시아 있잖아요. 메시아. 할렐루야 이거 있잖아요. 세계적인 명곡이죠. 성경에서 그걸 기초로 음악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역사에 빛나는 음악가들이 된 거예요. 그 문학가는 어떠냐?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안데르센 전부 다 성경적인 기초. 그 누구 있어요 또? 러시아의 문학가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학을 썼어. 글을 썼어. 소설을 썼어. 세계적인 문학이 된 거야. 다. 과학자는 어떠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에디슨, 아인슈타인 전부 다 성경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과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의학자들은 어떠냐? 뭐 파스텔이라든지 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의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교육가는 어떠냐? 페스탈로치라든지 프레벨이라든지 몬테소리라든지 세계적인 교육가들이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연구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는 어떠냐? 정말 세계가 존경하는 슈바이처, 다 성경을 근거로 의사가 되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는 장기려 박사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봉사자들은 어떠냐? 나이팅게일이라든지 테레사라든지 다 성경적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런 아까 얘기한 파버라든지 시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의 그 어떤 난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벌써 다 포기해야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 헬렌 켈러, 그 다음에 닉 부이지치 레난 말이야. 다 성경적인, 성경에서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래요. 세계적인 탐험가 콜럼버스, 아문젠, 또 처음에 달에 갔던 우주인, 처음에 달에 가가지고 달에 내려가지고 뭘 얘기한지 알아요? 시편 121편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한 우주인. 정치가도 마찬가지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링컨이나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 또 세계적인 평화주의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다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이룬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위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해라. 성경으로 인생의 영감을 얻게 해라. 성경적인 꿈을 가지게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인류 역사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설사 인류 역사에 뭐 그런 그 엄청난 사람들처럼 남기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만큼은 후회 없는, 후회가 적은, 야 그래도 나는 참 잘 살은 것 같다, 응? 가치 있게 살은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앞으로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하나의 말씀이라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정말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정말 인생에 좋은 꿈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방주교회가 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 우리 교육기관이 정말 필요한 게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큼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각오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삶의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또 소중한, 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정말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정말 세상에 가장 유익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너무나 혼란하고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사람들이 온갖 범죄의 유혹을 받고 또 정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깨끗하고 바르게 정말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는 우리 교육기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일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재들이 길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